미국 명문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젊은이가 선교를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기로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향하였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신혼여행도 포기한 채 선교지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오지 마을로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남성 5명의 선교사는 이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한 곳에 남겨두고 우리가 먼저 선발대로 가서 선교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오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는 경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오지로 갔어요. 어느 날 무전이 옵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막 결혼하였던 신혼부부인 그 남편으로부터 위급한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리 연락을 해보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과 함께 그 부인들이 그곳 마을로 가게 되죠. 가서 보니 5명의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총도 있고 여러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도 여러 무기도 사용하지도 않은 채 사용 흔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인들은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도 끔찍한 그 살해 현장을 보고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그 현장이 너무나 괴로워서 오열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루지 못하는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두고 떠난 것은 우리가 후발대로 트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곳 마을에 들어가 선교를 합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 마을 원주민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영접하고 1,000명에 이상 되는 그 원주민들이 모두 하나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5명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은커녕 용서도 못할 그런 인생들인데, 어떻게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 원주민,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바로 기독교는 이 십자가 아래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 중에는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빚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데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받으며 모욕과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고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오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마치 의인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 그러면서 정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남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졌습니까? 멸망받아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형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인생이에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오늘 우리들이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지 않아요? 받은 용서가 크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값의 차이는 6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6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원 빚진 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관아에 끌고 가서 고소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 했어요. 6억 원의 그 값을, 그것을 용서받았으면서도 1,000원짜리 그 하나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정말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예요. 사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다투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살죠. 바쁘게 살죠. 나도 열심히 살아, 나도 바쁘게 살아,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 그 말도 맞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면 나한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 부부니까 말을 하죠.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사이를 내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마음 내어주지 않는 그 마음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서운했어요? 뭐가 그렇게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 서운한 마음도 알고 아파하는 마음도 알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랍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줄 아니?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요 저희들 용서해 주셨고요,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냐? 하나님의 용서를 하느냐?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너 차례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죠? 받은 용서가 크죠? 커요? 안 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그렇게 커요. 뭐 한번 지옥 한번 가보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지옥 받아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받은 사랑과 용서가 그렇게 큽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때요? 그 판단과 정죄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면 여러분 거기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 미워하라, 원수를 맺어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잖아요, 원수 맺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깨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 용서하라, 화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마귀의 음성을 기울이며 삽니까? 아니면 사탄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요 그 절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을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정말 담당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교회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교회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하나됨의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가 있고 사랑할 때 거기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미워해요, 서로 원수를 맺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는 성도가 되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는 용서가 있고요,
여기에는 용납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야, 그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 용납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하나 되는 교회이구나. 아마 조금만한 실수도 막 용납하질 않아요. 아주 눈에서 막 불이 나가요. 막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보듬을 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서요, 사랑이에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서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끝내고 오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까지 함께 모욕을 주어서 큰 일을 도모해 보리라 하는 그런 속셈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오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서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셔요. 사람들은 그 땅바닥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를 들면 가늠하는 그 한 여인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돌을 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는데, 아무개 집사, 너 지난날 이런 죄를 졌는데 너 그 죄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성도, 누구 아무개 성도, 너는 그때 이런 죄를 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딱 하니 내 이름이 딱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면 여러분의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죄가 고발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들고 있는 그 돌을 버리고 뒤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정죄받아야 마땅하죠. 예수님도 마땅히 정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저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데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원망 들을 말이 있다든지 서로 화목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을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어때요? 먼저 화해하고 난 후에 내게 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화해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예배 드린 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나는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는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요, 또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을 기뻐하시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화목함을 위하여 힘쓰고, 부모는 부모대로 화목함을 위하여 힘쓰고, 부부는 부부간에 화목함을 위하여 서로 힘쓰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 먹지 못하여 굶어 죽은 3살짜리 아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3살. 3살 아이가 먹지를 못해서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마음이 아픈, 정말 국률의 마음을 가진 여러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사님이 이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그 기도한 틈에 아이의 그 신을 벗겨서 그것을 훔쳐간 겁니다. 그 훔쳐간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것으로 술을 사서 그런 마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카고에 수천 명이 모인 그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몰려든 것이죠.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굶어서 죽는 한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그 신발을 훔쳐서 술을 사 먹은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접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개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처럼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제가 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흥사가 바로 멜 트라이더 목사입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고 엄청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